오늘은 미련한 사람 시리즈입니다. 세 종류의 미련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게으른 사람, 말쟁이, 그리고 위선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미련할까요? 첫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150페이지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길거리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쩌다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 길에 사자가 있어서 위험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마디로 핑계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게으름이 왜 미련한 것일까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도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과장하면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핑계는 의지의 하위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핑계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2단계는 잠이 많다는 것입니다. 151페이지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 위는 문을 열고 닫는 경첩인데요. 문을 아무리 열고 닫아도 경첩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뒹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것이 나쁘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잠은 자야 합니다. 밤에 잠자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잠을 통해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잠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3단계는 152페이지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을 손에 쥐고도 먹기도 귀찮아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할 수가 없지요. 자,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가?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52페이지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 속에도 자기 논리와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진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무서운 사자는 길거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사자가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의 사자를 몰아내 주소서, 내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말쟁이입니다. 말쟁이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에 공연히 끼어들어서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할까요? 자기가 모든 상황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사건 같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에는 얼마든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고 그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간섭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말쟁이의 특징입니다. 말쟁이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횃불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겠지요. 또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거나 죽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155페이지 19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가만히 있는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냥 농담 한 번 한 것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소심해? 말 한마디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쟁이가 사라져야 다툼이 쉬고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말쟁이는 어떤 짓을 하느냐? 불타고 있는데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불이 커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쟁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155페이지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답니다. 별식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없는 사람에 대하여 떠들고 흉보는 일은 아주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위선자입니다. 위선이란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위선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위선자들에게 잘 속을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빤한 거짓말에도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주셔서 위선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우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핑계만 대면서 기회를 놓치는 게으른 사람들, 이유 없이 분쟁을 만들고 이웃을 괴롭히는 말쟁이들,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속이는 위선자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닮지 말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틈에서 알지만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해야 하고 간섭하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는 게으른 사람들, 말쟁이들, 그리고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해 주소서. 언제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